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체면을 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체면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몸 체자에 얼굴 낫 면자입니다.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남을 대할 때 보이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그것을 보고 체면을 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사이에 그 관계에 있어서도 체면을 차리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너무 체면을 차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무 자유분방해지고 우리가 서로의 그런 속된 모습들을 모두 보여지게 되다 보면은 그 관계들이 우스워질 수도 있고 그 관계들이 쉽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체면 없이, 그 다음에 격이 없이 그렇게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체면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 아내가 가끔 무언가 서운한 것이나 뭔가 오해가 있었을 때 이제 체면을 차리면서 저에게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어떻게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눈치껏 가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얼굴이 약간 상기되면서 불그락불그락 하면서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해가, 어느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고 그것을 풀게 되고 다시 더 좋은 관계, 또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제 아내에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랬는데 끝까지 자기의 체면을 놓지 않고 계속 체면을 차리고 격조 있게 대한다면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계에서 체면을 차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의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체면을 내려놓고 그 관계 가운데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도 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울부짖는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목소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서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그때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체면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욥은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제 하나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나의 영혼이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평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NASB 성경에 보면은 이 11절 후반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will complain in the bitterness of my soul. 나의 영혼의 그 쓴맛 때문에, 나의 영혼의 그 괴로움 때문에 제가 주님 컴플레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아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불평을 하고 컴플레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분에게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컴플레인을 할 때에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고민해 보았는데, 바로 그것은 그 문제의 원인의 중추이거나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는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우리 사회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물론 옆 사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불평 불만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민원을 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갈 때에는 권력자에게 갈 것이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나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욥 가운데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욥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불평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다, 하나님 그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삿대질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삿대질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주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적이 저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관계 가운데에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학교에서 분명히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배웠는데 왜 도대체 나의 앞길을 이렇게 막으시는 것입니까? 제 안에 생각해 보면은 그때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삿대질, 제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참 하나님께 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말을 해도 되나? 조금 관계가 근데 아슬아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하게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 4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러한 모든 모습들 이것들을 허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와 하나님과 욥의 정말 깊은 그 관계 신뢰 관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비록 하나님 앞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 토로하는 모습을 통해서 겉모습이 보여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의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할 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서 바다라고 표현된 것은 문학적인 상징으로 이 유대교 문학에서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혼돈의 땅,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이 없는 혼돈 가운데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바다 괴물이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고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구류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욥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바다와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바다 괴물처럼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왜 나를 감옥에 이렇게 가두다시피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넘어가서 19절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침을 삼킬 때 그때조차도 그런 순간순간조차도 나를 계속 지켜봐주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다시피 하시겠습니까? 제발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시오. 차라리 이런 고통을 겪느니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인생의 난관들이 있었는데요. 저에게 가장 큰 난관은 바로 그로부터 1년 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 기쁨에 찬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저는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대학 진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별일 아닐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주 세상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있는 마음의 갈등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1년 전에 만난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나의 앞길은 이렇게 뚫리지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실패만 거듭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은 고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그 믿음,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확실한 만큼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그 의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음이라도 막 흔들리면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살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지 못하고 왜 근데 이 눈앞에 있는 답답한 현실은 풀리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시키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나왔을 때에 그 이후에는 웬만한 인생의 그런 굴곡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욥이 받은 지금의 이 고난, 그 고통과 저의 고난이 비교를 할 수가 없지만 욥은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나를 지켜봐 주시는 것 그만해 주시고 나를 차라리 버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나의 그런 고통이 없어지고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발 저 좀 내버려 주시고 그만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철저한 욥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이 지켜봐 주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욥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욥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16절 말씀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의 속마음이 나오고 있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6절 후반부에 나오는 나를 놓으소서라고 하는 욥의 고백에 한번 집중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의 생명을 지금도 유지시켜 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하심을 욥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의 상황들이 매우 불만족스럽고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불만족스러울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런 불복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지켜봐주고 계시다라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금도 이어주시고 놓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7절과 같은 말씀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과 항상 비교가 됩니다.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의 고백과 오늘 욥의 고백은 상반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8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이 되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받은 은혜가 넘치고 달과 별을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계속 그렇게 지켜주시면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욥과 다윗의 이 고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과 욥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고통스럽기는 하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의 차이가 있고 또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다윗과 반대로 욥은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다윗과 욥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하나님의 두 아들이 어떻게 비춰졌을까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둘 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 아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다른 아들은 불평을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었음을 저는 말씀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들이 둘 다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그 겉으로 드려지는 말이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만 봐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겉으로 드러난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을 정죄하고 또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용납해 주셨다라는 결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모습들, 그리고 종교주의적인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진 패턴이 우리 안에 계속된다면, 그 어떤 것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패턴들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에서 상관없는 부분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쁠 때에는 다윗과 같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가 슬플 때에는 정말 욥과 같이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욥의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욥의 마음을 이해하며 또 그 욥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슬플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체면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